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실 저희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 말씀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댁에 가셔서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은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의 복에 집착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복을 기다리십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복에 집착할 때에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심을 경험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두꺼비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죠.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밥 굶지 않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먹고 사는 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을 볼 때에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혼자. 제자들도 버려두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이제야말로 우리가 힘들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볕들 날이 왔구나.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흥분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공과 번영,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도취되어 있다면, 아니 심지어 교회의 수적인 부흥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더 많은 눈에 보이는 복들을 구한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어서 진정하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다가 지쳐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더욱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이 무엇일까요? 아니 목사님, 음식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생선도 일주일을 넘겨두면 썩는데 다 썩지 음식이 썩지 않는 게 있습니까? 아니 방부제를 얼마나 넣었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고 몸이 성하겠습니까? 도대체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과연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얻는가?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의 양식은, 생명의 떡은 무엇을 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의 배경이 무엇이죠?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비슷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단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믿으면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 여전히 무엇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잘 출석하고 잘 섬기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믿을 수 없잖아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 설교의 흐름은 요한복음 6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처럼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그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무엇을 행함으로써, 그것의 보상으로서, 그것의 상급으로서 생명의 떡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들의 간구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이란 단어가 튀어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루에 3끼, 오늘, 내일, 일주일, 1년, 평생 동안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뭐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들은 아직도 생명의 떡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나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생명의 떡은 그런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생명의 떡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을 따로 주시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떡이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 오는 자는 아예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만족이 그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면 그 떡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떡이라고 하면 두 손으로 받고 먹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음을 강조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언제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해서 취하였다고 해서 당장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죽음 이후 부활로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리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릴 때부터 보아왔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떡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떡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요. 먹다가 피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계속 먹나요? 냉장고 넣어둡니다. 그러면 저녁에 먹으면 되죠. 내가 넣어뒀으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에 피자가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향한 집착이 있습니다. 망설여요. 그래, 잘 기록해 두었다가 내일 내가 한가할 때 꺼내서 보자. 내년에 내가 좀 편안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다시 믿어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의 음식은 그러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러해요. 세상의 공부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누구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을 때에 결단하지 아니하면 내년이면 결단할 기회도,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고, 믿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녹아져서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보아서 아버지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그 사람의 말을 믿음으로써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고 믿음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말한다. 정세화라고 말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날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와 같지 않다. 다르다. 너희가 매일 먹는 그 밥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런 성공을 해도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입니까? 살아있는 떡이니. 떡이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는 거 우리 먹기도 하죠. 예, 좀 그렇지만 들어가면 죽죠. 뱃속에 들어가면. 그런데 이 떡은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왜요? 떡이 살아있으니까.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과 생달걀을 구별하는 방법 아시죠? 생달걀은 탁자 위에 놓고 돌립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죠. 왜 돌입니까? 그 속에 액체가 있어서 돌죠. 우리의 몸이 죽더라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있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육체니라, 내 살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신 것이고,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느 세상에 누가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자기 생명을 내어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느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식인종이냐? 그 살을 먹게.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하길 원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뭘 의미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예. 먹는다는 단어, 여기 사용된 먹는다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요한복음 6장에서 사용돼요. 예.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먹는다는 단어인 파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먹는 거죠. 밥을 먹는다 할 때 그런 단어인데 54절부터 58절까지의 먹는다는 단어는 트로고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일반적인 단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이 단어는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는 것을 말합니다. 씹고 부수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그렇게 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먹어라.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삼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삼켜버리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묵상하고, 무엇을 또 묵상할까요? 그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주님을 늘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이고, 그것이 5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까요?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러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걸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 안에 거하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괄호에 있는 말씀은 설명을 위해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원리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살아있는 양식인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길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건 맹세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며 그분의 말씀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늘 묵상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